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의 그 빛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된다. 빛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나도 교회를 가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교회는 희망을 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고 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사실 그런 거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교회를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지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모습이 참 좋고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실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기적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뭔가 소망했던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교회를 다니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사역의 3분의 2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고쳐지는구나.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문제를 해결받는구나.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적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시고 계시지 않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기도하면서 그를 치유하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치유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이 아이가 참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고생을 했고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 불쌍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식이 아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아픈 것보다 부모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것은 부모로서는 사실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아마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가 부탁하기를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예수님 혹시라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예수님 한번 고쳐주세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럴 때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아버지가 다시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믿으면 될 수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된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에서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내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기적을 행하는 교회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은 그 희망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려면은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그가 끊임없이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한나가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랫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로서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한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을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는 그 이후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임신이 되었고 그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간절히 정말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자식에게 뭐든지 다 잘해주고 싶지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자식이 뭔가를 더 내가 후원해주고 싶고 뭔가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부모의 마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해도 잘못해가지고 그르치기만 하는 그런 아들보다는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 좀 잘하려고 애를 쓰는 그 아들에게 뭔가 더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지만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고, 둘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쩌지? 그러한 의심하는 마음이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그 의심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고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응답되는 교회야. 저 교회 교인들은 정말 응답을 받더라. 저 교회 다니면 응답이 된대. 그러한 소문이 퍼져나간다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나도 교회를 다니면, 나도 예수를 믿으면 나도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한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그러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비결인데 예수님은 그 중에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길로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외면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또 한 레위인 종교인이 그 길을 가다가 또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길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이방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고쳐 주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정성껏 보살펴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가서 너도 해라, 실천하기를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먹을 것을 주고 쌀이라도 주고 뭔가 사랑을 베풀고 뭔가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주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이웃 사랑을 많이 실천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조금씩이라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간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그러한 일들을 펼쳐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로 인하여 더 많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웃 사랑 더 많이 실천할 수 있고 선교하는 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선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의 빛된 행실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뭔가 착한 행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응답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행실이 아름답게 보여질 때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갖게 될 때 그들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서 나도 교회 와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나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나도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